나훔서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이 당시만 해도 결코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으며, 특별히 오늘 이 2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 위로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소식이 유다 사람들한테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유다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도 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이제 2장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 마음껏 권력과 돈을 휘두르고 주무르는 이 아수르의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셔요. 다른 거는 다 1인칭이 아닌데 13절에서만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3절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그 다른 나라, 특별히 정복 국가에 대해서,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매우 잔인한 정책을 펼쳤어요. 너무너무 그 민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오늘 그 좀 구체적인 몇 가지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함락시킵니다. 니느웨 성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저희들이 볼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엄청 화려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크기도 크고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함부로 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성 주변에는 수로가 있고, 그리고 성 안에는 어마어마한 병기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약탈물들을 가지고 축적해 놓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근데 이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흩어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 안에 모아두었던 어떤 약탈물들, 그들이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흩어진다는 거는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흩어져요. 이기면 다시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모아두었던 것을 다 하나님이 저 멀리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라. 약간 비아냥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가 늘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승리에 도취되니까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소홀해집니다. 원래 어떤 나라고 단체고 개인이고 망해갈 때는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잘 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요.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1절을 이 2절과의 어떤 연계성에서 어떤 학자들은 1절도 유다에게 주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니느웨에게 주는 말씀이 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2절에 유다는 오히려 영광을 회복한다.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자,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2장 1절 2절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3절과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보면 1, 2절과 3절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구분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 자, 뭐 어찌됐든 좀 쉽게 얘기하면 니느웨가 흩어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회복된다. 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좀 이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에 어떤 회복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유다를 많이 짓밟았잖아요. 약탈당했고, 그러나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 다 아시죠? 그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물론 아직 우리가 야곱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됐던 그런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야곱은 꾀가 많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고, 이스라엘은 내 것이 이제 다 무너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가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다 자기 것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약간 영화를 보는 걸 좀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지루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로 이 상황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주 강한 군대를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이 붉은색을 상징으로 하는 군대는 어디 군대일까요? 네, 아수르를 치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정말 철저하게 오직 싸움을 위해서만 훈련받은 그런 군대예요. 보통 이 당시에 그렇게 아주 철저히 훈련받은 군대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뭐 전쟁 때가 되면은 군인을 이렇게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군대들은 정말 훈련받은,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런 군대들이었다는 겁니다. 항우를 버리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줄이 탁 열이 잘 맞고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막 자유자재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나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저는 그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엄청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자,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주체가 되는 거는 아수르의 왕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이 왕이, 왜냐하면 바벨론과 메대 군대가 막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성이 막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대요. 이 존귀한 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좀 지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주들 이해가 되십니까? 귀족들 그 성 안에서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이 바벨론과 메대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서민들이나 심지어 군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못 도망간 거예요? 이 귀족들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 안에 자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도망가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러 성 문으로 달려간 겁니다. 사실 싸우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성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나면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놀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 귀족들 양반 출신들이 그렇잖아요. 막 어떻게 한다고 뭐 막아보려다 그냥 단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귀족들이 한 방에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취해서 자기 앞길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알겠죠. 그렇죠? 너무 다급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막 그랬다는 거는 왕궁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책을 보면 니느웨는 성 양쪽에 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져 그 니느웨 성이 결국 함락당했다.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역사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니느웨가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주변에 수로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그 수로를 함부로 건너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사네립 왕의 궁전이 니느웨에 있었는데 그 궁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 황양목 이런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궁전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동물들의 상들이 아주 위험 있게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맥없이 쓰러집니다. 자, 여러분 머리로 그리면서 따라하고 계십니까? 머리를 하나씩 그려보세요. 여러분만의 그림. 니느웨 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정한 대로. 여기 또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한 대로라는 원어가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왕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은 정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왕후가 끌려간다. 이 왕후가 지금 끌려가는 모습은 진짜 그 사네립 왕의 왕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니느웨 자체가 왕후로 상징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신이 바로 이슈타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이 하나님에게 끌려간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의 아픔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사실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서로 죽이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나 혼자 남는 거, 가족은 다 잘 헤어지고 죽고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전쟁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역사를 보면 전쟁을 못 피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안 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비극인 거예요. 니느웨는 전쟁을 통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걱정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죽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한 세대 전에 회개했잖아요. 다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철저하게 다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우리들은 이런 아픔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막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얻은 것 없어도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오늘도 느끼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 9,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예전부터 물이 모여 있는 못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큰 연못 가운데 이렇게 니느웨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딱 존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모든 물이 모여 있는 어떤 권력과 물질의 중심지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가끔 이렇게 저 고향에 가면, 저는 고향이 강릉이니까요. 가면 그 부모님 댁이 경포 호수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가면 경포 호수를 꼭 돕니다. 그냥 운동할 겸 해서 한 4.2km인가 되는데 가면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 오기 전에 한 바퀴 돌든지 밤에 돌든지 그럼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 호수를 쫙 쳐다보면 뭔가 모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좀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걸 느껴요. 특히나 이렇게 밤에 여러분 가면 이렇게 호수에 비친 달 아세요? 호수에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치는 달. 그게 경포 호수잖아요. 물론 거기서 술잔은 음료수고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그만큼 그 호수가 아름답다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는 곳. 니느웨가 바로 그렇게 큰 물로 둘려져 있고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인생을 성공하려면 니느웨로 가야 했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은 이들에게 이 말 비참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것을 적군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와 다 노략해 갑니다. 물도 다 빠져서 사라지고 사람도 도망하지만 서지 못한대요. 그야말로 그 아름답던 곳이 황폐해지는 것을 묘사해요. 그 참상 앞에서 주민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부딪힙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 낯빛이 검게 변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강력한 붉은 적군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잃으면 인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인생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인생을 다 잃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다 그거 무너지는 날에 쓸모없는 것들이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네, 11절과 12절도 니느웨가 참 어떻게 비참하게 당하느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니느웨가 사자의 굴과 같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니느웨는요 사자로 묘사돼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아주 맹렬한 맹수 같죠. 이 사자가 암사자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얼마나 많이 사냥했는지 그 굴 안에 가득 다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국에 있는 것들을 약한 나라의 것들을 약탈해서 그들의 성을 채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니느웨가 돌아다니면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니느웨를 위협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자의 굴이 어디 있니? 그렇게 강력하던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전에 저도 이렇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런 책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제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백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은 하나님이라면 너무 좋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백으로 삼을지언정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아스르가 멸망했고요? 왜 니느웨가 무너집니까? 1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1인칭으로 말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럼 왜 대적이 되셨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적이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적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적어도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10번, 예레미야서에 2번, 그리고 여기 나훔서에 1번 나와요. 인간이 대적이라면 저는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나의 대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이라면 이거는 방법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도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NO! 하고 대적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하나님도 어떤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으신데 일단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뭐 하신다는 거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적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에 빠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악한 것을 대적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끔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제발 그 마음을 버려라. 악한 마음 버려라.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목전에 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와봤자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권력과 좋은 것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대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아까 나온 것은 악을 품는 거고 행악한다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대적하시는 거예요. 가끔 악한 것을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에서 스탑해야지. 스탑. 악한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혜예요. 그럼 노를 품었다가도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 노를 바라지 마세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요즘 우리나라는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관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바뀌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소위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근데 여기 싫어한다, 이 시편에 있는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이며 이 세상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화려한 니느웨도 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일도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는 나훔서를 거울로 삼아 우리 안에 혹여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돌이켜 회개해라. 너를 대적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너무 아낀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니느웨든 유다든 대한민국이든 목사든 성도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